올해는 타샤프 해입니다. 그래서 5785년도. 이거는 제가 우리 절기 스터디 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그러면 타사프 해에 우리 패삭은 4월 12일부터 20일까지 했어요. 왜 그러냐면 19일 날이 샤밧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휴가 20일까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연휴인데까지 20일까지를 넣고, 그럼 왜 12부터 넣느냐? 실제로 우리 요번에 오는 안식일 저녁이 에레브 패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엄격하게는 13일부터지만 실제 우리 날짜로 본다면 12일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달력으로는 4월 12일부터 20일까지 했습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이제 우리 6월절의 뜻부터. 한국말로는 6월절. 6월 뜻이 뭘까요? 6월. 너무 어려워, 한자다 보니까. 사실은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가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패스오버죠. 자, 그래서 6월절의 뜻, 그러면 건너가다, 통과하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에 피를 문지방과 인방에 바르면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하나님의 징계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다, 통과하다. 그래서 영어로 패스 오버, 통과하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벤구리온 대학에서 공부할 때 하임 코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과에 교수님이 계셨었어요. 그분 밑에서 저는 아카드어를 배웠는데, 그분이 아카드어에서 이렇게 좀 영향을 받아서 히브리어로 들어온 단어들, 이거에 대한 전문가였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손꼽히는 학자셨는데, 그분은 건너가다, 통과하다, 패스오버를 어떻게도 해석을 했느냐? 보호하다. 아니, 왜 하나님의 징계의 칼이 그냥 넘어갔을까요?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니 그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징계의 칼이 넘어간 거죠. 그러니 단순 통과가 아니라 이 속에는 보호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봐도 저 패삭의 뜻 속에 보호하다를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아직은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어느 분의 의견인지를 하임 코헨, 그 교수님의 의견임을 저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영어로 굳이 한다면 make to pass over. 그러니 왜 넘어가게 하느냐? 여기를 지켜주고 보호하니까 그렇게 넘어가게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의견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단순 통과가 아니라 보호.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짜잔, 두 번째로 이 6월절이 갖고 있는 성경 속에서의 위상. 하나님의 구원, 즉 해방을 기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억압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그거를 기념하는 것이 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6월절의 유래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과정을 그대로 현대에 다시 한번 재현시키는 그 명절이 또 6월절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을 기념하는 것. 그리고 이 6월절이 왕의 달력으로 1년을 시작한다. 이건 뭐냐면 성경에서도 보면 무슨 왕 제 몇 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로샤샤나라고 불려지는 그 나팔절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아비벌. 사실 이 아비벌이 바빌론 포로 이후에서는 니산월이라고 하는 요 명칭으로 바뀌어서 이제 니산원이라고 불러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제위 연도를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 왕의 달력으로
1년이 시작되는 걸 그 기준이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왕인데 왕 위에 앉았어요? 근데 아직 6월절을 안 지냈어요? 그러면 아직 1년이 아니야. 그럼 그걸 뭐라 그러느냐? 제위년이라 그래요. 그냥 네. 히브리어로 하면 샤낫 몰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왕위에 올라간 연도, 년. 그러니 그렇게 해서 샤낫 몰호를 한 다음에 패삭을 한번 지나고 나면 이제부터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제위 연도를 따질 때 쓰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왕 몇 년 통치했다 요거를 계산할 때 역사학자들이 쉽지 않은 이유가 딱 왕이 즉위를 했어도 아직 6월절을 지나지 않았으면 성경에서는 몇 년으로 안 치니까.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연도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 연도에서 이거를 왕들끼리를 쫙 짜맞힐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연도 표시도 보면 가로 해가지고 2개씩 표현하는 그런 이유가 요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민력으로 1년의 시작은 로샤샤나라고 하는, 그래서 티슈레이 월에 있는, 즉 7번째 달에 있는 로샤샤나, 이게 그냥 일반 일상생활에서의 새해가 시작되는 거야. 요거는 또 농사의 기준과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다음에 조명절을 이야기할 때 한번 또 나눠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 6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딱 못 박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명절에는 혹시 그 명절을 못 지키면은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6월절만큼은 2번째 6월절을 허락을 해줬어요. 디산월 14일부터 6월절을 못 지키면 그 다음 달에 지키게끔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2번째 6월절에 대해서는 민수기 9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혹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래서 혹시 못 지켰을지라도 그 다음 달에 지키게끔 유예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 진짜 예가 있어요. 역대하 30장 2절부터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불렀어요. 초대를 했어.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안 왔어요. 북쪽 지파 사람들이. 그러니 6월절 명절 하기가 분위기가 안 됐어. 자,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파발꾼을 보내서 막 6월절 행사를 할 테니 오라라는 거를 보내고, 자, 그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주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 유일하게 2번째 6월절을 지킨 예가 히스기야 왕 때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아예 분명하게 선포를 해놓았어요. 자, 민수기 9장 13절에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자, 그래서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을 기념하는 거고, 그리고 왕들의 연도를 계산하는 거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으리라고 할 만큼의 정말 중요한 명절인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6월절은 어떤 모양일까? 이거는 오늘 우리 읽었던 그 성경 본문에 사실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본문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거의 빠르게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1월 10일에 유월절 양 선택을 해라. 니산월 10일에. 그리고 가족 단위로 한 마리의 양을 준비해라. 근데 가족이 숫자가 너무 적어. 그러면 이웃과 함께 해도 돼. 두 집이 합쳐서.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 양을 선택해야 되는데 염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이 있는데 사실 유월절 염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1월 14일까지 보관을 해요. 적어도 4일 정도는 해야죠. 그리고 해질 때에 잡아요. 언제? 1월 14일에.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성경 구절 그대로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절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그리고 먹는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다.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다 먹는다. 남은 고기는 불에 태운다. 급히 먹어야 했다. 성경 구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오케이. 자,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했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했고 첫날과 7일째는 성회고 무교절과 함께 지킨다. 우슬초로 피를 바르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했다. 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일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6월절 얘기를 했지만 좀 더 자세한 뭔가를 해야 되는 명령들은 무교절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니 6월절을 사실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교절과 같이 함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방인은 할례 받은 후에 6월절에 동참해라. 그리고 6월절 양의 뼈를 꺾지 말아라. 이 구절까지 있습니다. 요거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네. 그래서 실제 이 유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명제를 제가 던졌고요. 그래서 한번 저런 테마도 한번 같이 해봤어요. 유월절과 무교절. 그래서 무교절은 맞조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맞자가 무교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교병의 명절. 그러니 무교병 명절 하기에는 기니까 그래서 무교절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른 명절이지만 그러나 구분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같이 지키는 명절. 성경 구절 쭉 있습니다. 같이 지켜야 되는 것. 우리 출애굽기는 읽어봤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간단하지만 요거 요한복음의 시간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그러니까 첫날 6월절이에요. 14일부터 무교병을 먹는다. 그러니까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이에요. 그러니 첫날 양 잡는 날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이 같이 시작돼요. 그런데 6월절도 무교병을 먹어야 돼. 그러니 사실 무교절과 6월절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20일, 여기도 다시 마지막 날을 또 6월절이라고 불러요. 아니 그러면 6월절이 이틀이라는 말이냐? 명절은 하나지만 이 무교절과 함께 하다 보니 첫날과 일곱째 날을 히브리어로 그 날을 페삭이라고 불러요. 그래? 그러면 제가 아예 유대인 달력을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짜잔. 이거 올해 달력이에요. 자, 오늘이 4월 11일이잖아요. 저기 아프릴 2025년 돼 있고 11일 요드김멜, 요드김멜은 유대인 달력이에요. 12일에는 색깔이 진하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인데 그날 표시가 뭐라고 되어 있냐? 에레브 페삭. 그리고 13일을 보세요. 페삭 하면서 빨간 점이 땅 찍혔잖아요. 이건 유대인 달력이에요. 빨간 점이 땅 찍힌 거는 마치 안식일처럼 지켜야 되는 날이에요. 즉 성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그리고 저쪽 카프알렙 19일도 보면 다시 21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페삭, 그러니 21일 저녁부터 해서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카프 20일 저녁부터 21일까지 뭐가 돼야 되느냐? 다시 페삭이에요. 그러니 6월절. 그러면 6월절 시작하는 날도 6월절이고 6월절 마지막도 6월절. 직역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럼 가운데 있는 날은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뭐라고 할까요? 홀 하모에드라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딱 보기 좋게 이렇게 시작하는 욤 니쇼네 빨간 날, 그 다음에 안식일 날 다시 빨간 날, 그래서 중간은 전부 다 홀 하모에드. 근데 이게 연도가 달라지다 보면 중간에 안식일이 끼겠죠. 그러면 그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홀 하모에드가 돼요. 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것까지 유대인들은 다 생각을 했어요. 6월절 시작하기 전에 요번 같은 경우에요. 안식일 저녁이 되면 에레브 페삭이 돼요. 그럼 요런 안식을 또 뭐라 그러느냐? 안식일을 샤밧 가돌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6월절을 시작하는 또 안식일이니까. 네. 그래서 요거 하나를 또 이해해도 유대인들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요거를 알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런 6월절 이야기하는 거, 그거에 대한 시간 계산하고 하는데 사실은 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치우고 얘도 치우고. 그래서 무교절 준비는 6월절 이전에 다 완료해야 돼요. 왜? 1월 14일부터 뭘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6월절이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다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6월절 시작하기 전에 무교절 준비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럼 뭔 말이냐? 6월절 이전에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곧 무교절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누룩 제거하고 하는 요거를, 이거는 유대인의 해석이에요.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도 누룩을 어떻게 보는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해석인데 사실 신약 성경에도 이미 그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으니까. 무교병과 쓴나물은 애굽의 쓰라린 고통을 상징한다. 왜? 무교병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부풀리는 시간 없이 그냥 바로 반죽하자마자 바로 구운 거니까, 급하게 애굽 땅에서 탈출하는 그 긴박함을 표현한 거니까. 그리고 쓴나물, 그래서 애굽의 쓰라린 고통과 그 다음에 탈출과 이거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래서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 그래서 집안에서 죄의 근본을 제거한다. 이게 유대인 내에서도 누룩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그래서 이 누룩을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써서 한국말로 제가 그래서 번역을 굳이 직역을 해봤는데, 악한 계획이라고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예젤하라예요. 예젤하라.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거기에 있는 구절들을 합쳐서 그 속에서 저 예제르하라라고 하는 용어를 유대인이 만들어냈어요. 누룩이란, 하메츠란 곧 예제르하라. 자, 그러면 창세기 6.5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나오는 계획, 모든 계획. 그래서 성경에, 한국말 성경에 모든 계획이라고 번역돼서 제가 그래서 악한 계획이라고 예제르하라를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누룩은 유대인의 개념에서도 예제르하라, 우리 인간들 속에서 나오는 악한 계획. 자, 그리고 급하게 먹는 게 출애굽의 긴박함과 구원의 기적의 동참. 그러면 아니, 저거하고 무슨 관계냐? 빵을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충분히 맛있게 만들어 먹는 게 아니라 반죽하자마자 바로 먹는 거니까, 그러니 급하게 먹어야 되는 거를 그대로 누룩이라는 게 표현하는 거니까,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이 표현하는 거니까 급하게 먹는다와 연결을 짓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누룩을 그럼 어떻게 보느냐? 조금 전에 유대인의 해석에서 그대로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기 보면 케빈 코너라고 하는 학자가 쓴 The Feast of Israel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 요거는 위선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경 구절.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 저기도 성경 구절이 있고요. 요거는 현대주의. 사두개파가 종교적 귀족이면서 헬라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 현대주의.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고린도의 누룩은 성적 쾌락. 그리고 갈라디아의 누룩은 율법주의. 그래서 성경의 누룩을 분명 유대인들은 창세기 그 말씀에서 예제르하라라고 하는 개념에서 해석을 했다면, 신약 성경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짜잔. 이제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무교절 준비를 다 해야 된다. 이거를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제거하느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작전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누룩 제거 작전. 자, 4단계가 있어요. 누룩 제거 작전에. 첫 번째는 부디카트 하메츠, 누룩 찾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월 13일 저녁에 회당에서 돌아와서 별이 보이면, 즉 이제 완전히 밤이 되면 이거를 시작을 해요. 빵 부스러기 10개를 곳곳에 숨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기도한 후 아이와 함께 요거를 막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거를 부디카트 하메츠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요거를 기도한 후라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케니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다슈누 베 미츠보타브 베 지베누 올 하메츠. 해석을 했어요.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의 규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가 우리에게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기도한 다음에 요거를 찾기 시작을 해요. 짜잔. 요게 부디카트 하메츠 할 때 필요한 물품을 사진 속에다 이렇게 담은 거예요. 자,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촛불. 대부분 촛불로 해야 되는데 그냥 요즘 같은 뭘까요? 손전등으로도 해요. 손전등도 하고 등등.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요거는 웬만하면 다 같이 해요. 깃털. 왜 깃털로 하느냐? 빗자루를 하지 않고요. 깃털로 이렇게 카메츠를 찾으면 그걸로 이렇게 담는데, 나중에 저거를 태울 때 저 깃털도 같이 넣어서 태워요. 그러니 빗자루를 했다가 빗자루 태우기에는 아깝잖아. 그러니 자, 그 다음에 나무 숟가락. 쇠 숟가락은 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요 세 가지 촛불과 깃털과 나무 숟가락이 브디카트 하메츠 할 때 필요한 물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단계가 비툴 하메츠라 그래요. 이거는 누룩 무효 선언. 자, 기도하는데 뭐가 나왔냐면 내가 보지 못했고 태우지 못했고 내가 그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은 자, 요거는 자, 뭐라고 제가 여기 번역을 했냐면 뒤에 밑부분이 좀 달라요. 내 소유지 내에 있는 모든 누룩과 효모들 중에 효모가 여기 이제 포함이 되고 내가 보지 못했고 제거하지 못했고 알지 못한 모든 것은 여기서 것은 누룩과 효모겠죠. 이제 무효가 되었으니 땅의 먼지처럼 소유자가 없게 될지어다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누룩 내가 못 찾은 거는 정말 노력했지만 못 찾았으니 이건 무효다라고 무효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우르 하메츠 요게 태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주변에 애들이 막 연기나게 태우고 있었던 게 지금 요거 하는 거예요. 비우르 하메츠. 근데 요 누룩 태우기가 두 단계입니다. 자, 1월 14일 오전 11시 이전에 모든 게 다 끝내야 되는데 즉 오늘은 뭘까요? 안식일 전이야. 그러니까 내일 안식일 날 이걸 못해.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그런 특별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 하는 거예요. 자, 라비 예후다 프사힘 베트 알렙 절에 보면 소멸시킬 수는 없고 단지 그래서 태우는 거다 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할라카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소멸시키느냐? 태우자. 그래서 빵이니 뭐니 누룩 발견된 것들은 그래서 태웁니다. 자, 보죠. 1단계는 아힐랏 하메츠인데 요거는 누룩 모으기와 같은 거예요. 요거는 1시간 전 1월 14일 1시간보다 빨리 10시 정도에 다 끝내고 그리고 스리팟 하메츠 누룩 태우기를 하는데 요게 1월 14일 오전 11시까지. 그래서 요렇게 기도를 해요. 태우기 할 때. 자, 콜 하메츠 베스올 하 마츠이 베 라슈타이 쉐 라이탑 베 쉐로 라이탑 쉐 비아르탑 쉐로 비아르탑 이트바텔 베 이에 합케 케 아파르 아레츠. 뜻은 내 소유지 내에 있는 모든 누룩과 효모들 중에 내가 본 것이든지 보지 못한 것이든지 내가 소멸한 것이든지 소멸하지 못한 것이든지 이제 무효가 되었으니 땅의 먼지처럼 소유자가 없게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작년에 제작한 영상이에요. 물론 그 하바드라고 아시죠? 유대인들의 정통 유대인 단체가 만든 영상인데 거기다가 한글 자막을 제가 붙인 거예요. 자, 한번 보죠. בתאריך י"ג בניסן, מיד עם צאת הכוכבים, עורכים בדיקת חמץ. לוודא שלא שכחנו חמץ באיזו פינה נסתרת בבית. לצורך הבדיקה צריכים נר, בעזרתו נוכל להגיע לכל פינה בבית. אנו לוקחים 10 חתיכות חמץ, פיתה נניח, כדי שלא יתפורר, ארוזות טוב טוב בנייר, ומפזרים אותם ברחבי הבית. נאסוף אותם במהלך הבדיקה. הם יזכירו לנו שיש 2 שלבים נוספים עד לסיום התהליך. סיימתי. ברוך אתה אדוני, אלוהינו מלך העולם, אשר קידשנו במצוותיו וציוונו על ביעור חמץ. אמן. על מנת לוודא שלא פספסנו אף לא גרגר אחד של חמץ, אנו אומרים, כל חמץ הוא שעור שישנו ברשותי, שלא ראיתיו, שלא ביארתיו, ושאיני יודע עליו, יתבטל ויהיה הפקר כעפר הארץ. וכך הפקרנו את כל החמץ, גם את החמץ שאיננו יודעים על קיומו. את 10 הפתיתים נשמור למחר בבוקר, לשלב השלישי והאחרון. בואו, תיזהר, יש לא משחקים. זהו, היום בלילה חג הפסח, וכעת, בבוקר י"ד בניסן, נבער את החמץ שנותר ברשותנו. אתם מוכנים? בטח. קדימה.
למעט שאסור לאכול או ליהנות מהחמץ, נשוב ונאמר. כל חמץ הוא שאור המצוי ברשותי, שראיתיו ושלא ראיתיו, שביארתיו ושלא ביארתיו, יתבטל ויהיה הפקר כעפר הארץ. זהו, כעת אנחנו כמעט מוכנים לחג הפסח. מה כמעט? יש עוד מלכות שצריך לנקות? כן, בלב. גם בלב יכול להישאר חמץ. כמו שחמץ תופח. כך אדם שתופח בגאווה יכול להחמיץ. לכן זה בדיוק הזמן לנקות את הלב מהאגו המיותר ולהישאר צנועים, כמו המצה. 네. 지금 여기에서는 보면 세 단계라고 그러면서 근데 중간에 보면 아까 그 발견하지 못하고 뭐 등등 한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인의 판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한 단계로 넣어서 그거를 마지막 단계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누룩 제거 작전의 마지막 단계 다 태웠어요. 근데 태우지 못할 만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에 있는 그 하메츠들이 들어있는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태우거나 다 없애요.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메키라트 하메츠, 누룩을 팔아요. 자, 집안에 있는 남아있는 모든 누룩,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 남아있는데 그러면 아까 무효 선언을 했지만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해?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장소에 있는 모든 누룩, 요건 출입문을 잠궈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물건에 있는 모든 누룩, 천으로 덮어둬요. 요런 것들, 모든 것을 이방인에게 팔아요. 그거를 메키라트 하메츠라고 하는데 편의상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일괄 판매, 온라인 판매.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도 온라인 일괄 판매는 뭐냐? 그 도시에 혹은 뭐 아파트에 누구 한 명이 대표로 하고 나머지는 이프이코하그라고 해서 위임장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집에 있는 모든 하메츠를 자기 이름으로 갖고 와서 이 사람이 여러 서류를 가지고 한 번에 다 파는 거예요. 요거보다 요즘은 더 쉬워졌어요. 온라인에다가도 요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생활하면서 초창기 때 피스가집 짜폰에 살 때 거기 코옵 슈퍼 거기에 있는 하메츠를 제가 산 적이 있어요. 10세켈 주고 사고 그런 다음에 6월절 끝난 다음에 제가 샀던 그 영수증 갖다가 주고 다시 10세켈 돌려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런 걸 막 아셨으면 제가 그거 사진도 찍어놓고 하는 건데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자, 근데 요즘은 뭘로 한다? 온라인, 인터넷으로 그냥 다 해요. 자, 그래서 요거 메키라트 하메츠 증서가 있었어요. 저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증서에다가 이렇게 사인하고 등등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뭘로 한다? 저렇게 메키라트 하메츠 저거 카바드에서 나온 거 저런 증서가 있는데 이것도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아타르에서 즉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다고. 그리고 저 크니살레 키슈로 저 밑으로 내려가면 된다고. 그리고 저 도장 찍어놨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마후를 레고이 이방인에게 팔렸다. 그래서 도장 땅 찍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막 요즘 저렇게 QR로도 팔아요. 그러니까 쫙 QR로 딱 해가지고 쫙. 자, 그리고 짜잔, 요거는 실화입니다. 제가 받은 거예요. 저한테 메시지가 온 거예요. 며칠 전에 보면 하셴 이트바렉 메바케쉐 팀콜 엣 하하메츠 쉘하 리프네이 페사. 그래서 저한테 이걸 팔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링크도 있고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어요. 요번에 요거 강의 준비하면서 궁금한 거예요. 얼마에 팔까? 어떻게 팔까? 그래서 저기 보면 저거 있잖아요. 제가 눌렀어요. 처음에는 좀 걱정돼서 혹시 피싱일 수도 있고 뭐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짜잔 눌렀더니 이 사이트로 갔습니다. 뭐예요? 정부 사이트였어요. 정부가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메키라트 하메츠. 세상에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봐요. 진짜로 저 밑에 봐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보낸 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들어갔죠. 아까 거기에 그 토페스 말레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 집어넣고 제 이름과 주민번호와 이거 다 집어넣고 뭐 하고 전화번호도 넣고 주소도 넣고 다 했어요. 뭘 팔 건지 쓰는 것도 나와. 고민했어요. 그래서 집에 뭐 있냐면 코리안 레헴,
그다음에 코리안 우가드 코리안이오트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과 관련된 거 쫙 놓고 해가지고 넣고 쫙 하고 팔았습니다. 근데 왜 또 했느냐? 정부 사이트다 보니까 거기에 돈 안 내도 되는 무료였어요. 로 알루트라고 딱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안 내는 거니까 한번 해보지 뭐 해서 제가 끝까지 가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판매했다는 그 어떤 허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메일로 받았습니다. 짜잔. 요거예요. 진짜 받았어요. 번호도 나와. 16만 6,068번이에요, 제가. 그래서 거기 보면 제목이 하루샤아 레 메키라트 하메츠. 그래서 메키라트 하메츠 했다라고 하는 허가서. 그래서 저기 쫙 나오는데, 네, 방 안에다 넣어놓은 거 그거 사용 안 하면 거기 꼭 문 잠그고 그거를 패사 끝날 때까지 열지 말아라. 이렇게 주의사항도 딱 해놓고 저렇게 딱 해서 정식으로 팔았어요. 저는 오히려 저걸 사줘야 되는 입장이기도 해요. 근데 한번 팔아도 봤어.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이게 인터넷으로 되면서 훨씬 쉬워졌어요. 예전에 저렇게 진짜 증서를 할 때는 큰 일이었던 거예요. 이프이 코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인을 일일이 다 받아야 되고, 그러니 그거를 동네마다 받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은 또 그 랍비에다가, 저거는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정부에 있는 랍비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 사람한테 이프이 코학을 해서 그 사람한테 다 가가지고 몇십만 명분을 그 사람이 한 번에 일괄 타겟 하는 거였어요. 요렇게 해서 팝니다. 누룩을. 자, 이거는 여러분이 보시면 익숙한 곳이 나올 거예요. 어느 슈퍼마켓인가를 한번 보셔요. 그 슈퍼마켓에 아까 사용 안 하는 것들에 있는 가메츠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덮어놓는다 그랬잖아요. 천으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사용하지 않는 방은 잠궈 놓지만, 근데 슈퍼를 잠글 수는 없잖아. 그러니 판매 실제로 안 할 것들은, 즉 가메츠가 들어가 있는 거는 저렇게 덮어 놓습니다. 자, 저거는 눈치, 네, 프렌치일입니다. 네, 보죠. 저 코너가 왜 하메츠들이 많을까요? 맥주 있는데요. 어떻게 알았을까? 네, 네. 자, 요거는 피스가 제비예요. 마얀 2000입니다. 피스가 제비에 있는 마얀 2000. 피스가제 그 야쿠티엘 아담이 있는데, 요거는 그 야쿠티엘 아담에 있는 그 역 바로 건너편에 있는 슈퍼 피스가제비예요. 요거는 다시 프렌치일로 돌아와서 최대한 사람이 덜 나오는 영상을 뽑다 보니까 이렇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이제 더 이제 확실해졌어요. 왜 6월절 전에 보면 저렇게 해서 막 덮어놓고 하고 하는지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저 덮여 있는 데는 왜 덮어놓고 있느냐? 이제 저 슈퍼 게 아니야. 딴 사람 거예요. 자기네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여기에 그냥 지켜놓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메키라트 하메츠를 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에게 팔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팔 수도 없고, 그러니 저렇게 덮어놓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쫙 이해가 되고 이제 풀렸습니다. 자, 이제 6월절 준비, 만찬 준비가 다 됐나요? 다 됐을까요? 아니야, 뭔가 좀 부족해요. 네. 안 됐으니까 그랬겠죠? 네. 아닙니다. 아직 더 준비할 게 있습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게 여기에서 끊을까 아니면 조금 더 나갈까 하다가, 아니야, 뭐 박수치네. 이제 끝내라는 얘기 같은데, 아니요, 더 할 거예요. 왜냐면 내년에 할 걸 생각하니까 내년에 또 양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당겨서. 자, 뒷 배경에 보면 저게 짤락핫 패싹이라고 불리는 그 모형인 게 이렇게 보이죠? 오케이, 이제 그 얘기를 미리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세데르 패싹. 6월절 만찬을 세데르 패싹이라고 불러요. 굳이 해석을 하자면 6월절의 순서 혹은 6월절의 질서예요. 세데르 패싹, 세데르 패싹.
아루카트 페사 이렇게 안 불러요. 스우다트 페사 이렇게 안 불러요. 우리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은 스우닷 아카론 뭐 이렇게 하는데 스우닷 아카론 하는데 여기는 뭐라 그러냐? 그냥 세데르 페사. 왜냐면 이게 순서가 복잡해요. 15개나 있기 때문에 세데르 페사, 다른 말로는 렐하 세데르. 요건 두 용어는 이렇게 비슷하게 많이 쓰이지만 아니에요. 세데르 페삭이 좀 더 많이 쓰이고 렐하 세데르라고도 이렇게도 불립니다. 그러면 해석을 하면 순서가 있는 밤, 질서가 있는 밤, 그런 뜻이에요. 렐하 세데르. 근데 요거를 할 때 저런 특별한 접시를 활용을 해요. 여러분 슈퍼나 가면 저런 거 팔잖아요. 동그랗게 돼 있어요. 저기 글씨 막 적혀 있고. 요거는 한번 여러분께 또 공식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15개의 순서를 설명할 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오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기 짤라카트 패싹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6월절 접시 혹은 카라트 패싹이라고도 불러요. 6월절 카라가 이게 큰 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인 게죠. 그래서 접시 같은 거 보면 동그랗게 이렇게 볼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저거를 카라트 패싹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마로르, 맨 위에 마로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쓴 채소인데, 그럼 마로르가 쓴 채소인데 이거는 짜잔, 뭐 같아요? 배추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배추처럼 보여요. 그 상추가 얼마나 큰지. 핫삽니다. 그래서 저게 정말 배추처럼 보여요. 쓴 채소는 애굽에서의 고난을 상징해요. 그리고 주로 상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핫사. 오케이. 근데 이게 동그란 볼 같은 게 몇 개나 있어요? 6개나 있어요. 그러니 자, 두 번째 하제레트. 저기 보면 하제레트. 보면 홀스 레디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요거는 뿌리 채소예요. 뿌리를 먹는 거. 근데 영어로 저걸 홀스 레디시라고 하는데, 자, 한번 보죠. 짜자잔짠짠. 저렇게만 봐가지고는 생강 같아 보이기도 하고, 생강. 근데요, 저거를 홀스 레디시가 뭐냐면, 애굽에서의 고난을 상징해요. 똑같아. 쓴 나물인데 저것도 맨 같이 쓴 거예요. 맛이 서양 고추냉이에요. 홀스 레디시가 사실 서양 사전을 찾아보면 그냥 고추냉이더라고요. 고추냉이가 뭐예요? 와사비잖아요. 맞아요. 와사비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와사비는 좀 색깔이 연두색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연두색은 아니에요. 조금 흰색에 가깝고, 그래서 제가 앞에다 서양을 붙여서 서양 고추냉이 가제레트인데, 근데 오늘날에는 주로 어떻게 하느냐, 저거를 어떻게 먹어 애들이, 와사비를 넣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로 비트를 사용해요. 비트. 저는 사실 잘 몰라서 비트가 뭔지를 꼭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아시나요, 비트가 뭔지? 그러면 설명 넘어갈게요. 저는 제가 모르니까 여러분도 모를 것 같아서. 빨간 무,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간 그 빨간 무, 그 빨간 무에다가 저거를 넣어서 좀 매운맛이 나게끔 해서 먹어요. 그래서 주로 빨간색이고 살짝 분홍색에 가까운 홀스 레디시. 오케이. 자, 요거는 알 것 같아요. 베이자. 삶은 계란이에요. 그래서 요건 쉬워요. 진짜 계란이에요. 그럼 이거는 뭘 상징하느냐? 삶은 계란은 놀랍게도요, 성전에 드려진 제물을 상징해요.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 그리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성전에다 제물을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 성전 파괴의 슬픔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유대인들의 요 세데르 패삭이 단순 그냥 6월절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출애굽 그것만 연관된 게 아니라 유대인의 역사라고 하는 긴 맥락에서 이런 할라카가 나왔다, 규례가 나왔다,
이 부분을 이걸 통해서도 조금 더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해요. 계란. 우리 부활절에도 삶은 계란 먹잖아요. 이게 어쩌면 여기서부터 더 먼저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6월절 때 삶은 계란 먹어. 그래서 요 삶은 계란이 새로운 삶, 새로운 이렇게 태어나는 게 이 알을 통해서 나오니까, 그리고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희망을 상징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근데 요거를 먹을 때 그냥 먹지 않고 우리 두 삶은 계란 뭐 쳐서 먹어요? 그래서 뭐에 찍어 먹느냐? 소금물에다가 찍어 먹어요. 그래서 요 유대인들의 6월절 접시에 구멍에나 이런 거는 없지만 따로 하나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소금물이에요. 접시든 종지든 거기다가 해서 찍어 먹어요. 그러면 소금물은 뭐를 상징할까요? 애굽에서 당했던 고난과 애굽에서 흘렸던 눈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를 찍어서 먹어요. 짜잔,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카르파스, 그 밑에, 옆이 아니라 영어로는 파슬리라고 하는데 파슬리보다는 주로 뭐라고 불리느냐? 샐러리예요. 저는 샐러리라고 그러면 도무지 몰라서 그런데 뭔지 아세요? 희한하네. 제가 그거는 좀, 그래서 제가 장을 저 혼자는 잘 못 봐요. 샐러리 야채 중에 그 샐러리인데 저것도 좀 쓴맛도 나고 하는데 요거, 그래서 샐러리, 근데 요게 봄을 상징해요. 그린. 그래서 얘가 회복이고 희망이고, 아까 결안에서도 뭐가 나온다? 회복과 요거를 상징하듯이 희망이 나오듯이 회복과 희망 같이 상징을 하고요. 요것도 아까 계란도 소금물에 찍어 먹듯이 요 샐러리도 어떻게 하느냐?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다. 애굽에서의 눈물, 찍어 먹어요. 오케이. 이제는 요쪽 편. 자루아인데 이거는 뼈 있는 고기.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에는 6월절 때 사실은 뭘 잡았죠? 양이나 염소. 그럼 저거 뭘로 해야 돼요? 양이나 염소인데 조그마한 요 접시, 요 요만한 거 어떻게 들어가? 양 다리 막 이따만하게 쉬실리 한쪽 뭐. 근데 물론 양고기나 염소고기로 해도 돼요. 근데 염소고기는 거의 안 하고 유대인들이 양 돼요. 그렇지만 보죠. 뭐 같아요? 닭입니다. 닭다리입니다. 닭다리도 아니고 그 쇼카임 쪽이에요. 자, 그래서 뼈 있는 고기인데 6월절 양을 상징하는데 오늘날에는 양도 쓰지만 이거는 정말 좀 부유한 집에서나 하고 뭘 하느냐? 닭고기를, 그래서 화살표 이렇게 닭고기 쪽에다가 더 많이, 그래서 저기도 그림 속에도 닭이에요. 그러면 닭 날개 혹은 여기 팔꿈치 위 그거를 집어넣으면 테라임인가요? 여기를 집어넣으면 저 속에 쏙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해서 닭고기를 주로 뼈채 같이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로셋. 그래서 요거를 저 한국말로는 과일 스무디. 요거는 제가 아내한테 물었어요. 막 과일을 간 거를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스무디? 그래서 제가 과일 스무디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저거는 짜잔, 생긴 거는 저렇게 생겼는데 저걸로는 도무지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저건 뭘 한 거냐? 과일 스무디예요. 다진 거예요. 요거는 강제 노동을 상징합니다. 어디에서? 애굽에서의 강제 노동. 왜 애굽에서의 강제 노동이 상징되느냐? 흑벽돌 진흙이듯이 이거. 그러니 저거를 단순 그 샐러드 하듯이 과일을 채 썬 거 아니에요. 대추 야자나 사과나 호두, 요 세 가지는 하버드에서 권하는 내용물이에요. 저기다 아나나스도 적기도 하고 뭐 각자, 그래서 그 집마다 그 집의 안주인의 성향에 따라 저게 달라질 수 있어요. 과일과 좀 단 것들을 집어넣어서 갈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하로셋이에요. 그러니 저거는 딱히 뭘로 번역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과일 스무디. 괜찮은 번역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6가지예요. 오케이. 짜잔. 이제 조금 접시가 달라졌어요. 접시가 똑같지 않아요. 아까는 가운데다가 패싹이란 글씨를 놓고 주변으로 6개였어요. 지금은 위에 왕관 같은 거 하고 그 마로르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얘는 순서 그 6개의 위치가 똑같아요. 마로르, 하제렛, 자루아, 하로셋, 베이자, 카르파스. 똑같죠? 요건 하바드에서 계속 권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순서라는 거예요. 둘이 이제 연결이 되죠. 가운데는 쓴 거. 그 다음에 왼쪽 베이자와 카르파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등등이 있고, 저 오른쪽에는 고기, 양고기와 그 다음에 좀 단 거. 그러니까 먹으면 좀 맛이 나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몰아놓은 거죠. 자, 근데 짜잔! 요런 접시도 있어요. 이거는 순서가 달라요. 많이 다르죠. 자, 맨 위에 하제렛이 있고 베이자가 있고 자루아가 있고 하로셋이 있고 마로르가 있고 카르파스가 있고 아까하고는 순서가 완전히 다르죠. 이런 접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 그래서 모양은 사실 그래서 저거 비트를 주로 쓴다 그래서 하제렛에 제가 비트 모양과 비트를 갈아놓은 거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베이자, 자루아, 하로셋, 마로르, 그래서 핫사, 그 다음에 셀러리 이렇게 다 그림을 집어넣은 거예요. 서로 모양은 이렇게 위치가 달라요. 자, 그러면 배경 속에 있는 걸로 여러분이 한번 보죠. 흰색이어서 좀 그러긴 한데 맨 위에 저게 뭐죠? 계란, 베이자입니다. 삶은 계란. 그럼 삶은 계란 앞에 거는 뭘까요? 응? 네, 하루셋 잘했어요. 방금 과일 스무디도 하고 다셨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닭 넓적다리예요. 그러니까 자루하겠죠. 그 밑에 거는 생강 모양 되어 있는 건데 진짜 이게 그 고추냉이에요. 하제레트. 그리고 가운데는 뭘까? 이거는 여기는 6개가 아니라 7개예요. 저거 하제렛을 직접 먹지를 못하니까 고추냉이를 못 먹으니까 저 비트에다 넣어서 저걸 비트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집어넣고 그리고 옆에 요거 카르파스 샐러리예요. 그 다음에 저기에 나머지 상추, 마로르 요렇게. 그러니 저 접시를 그대로 써도 되고 저 접시 없이 그냥 따로따로 그릇에다 저걸 담아서 6가지를 준비를 해도 그래도 6월절 만찬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를 집집마다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까 누룩 제거 작전 말씀드렸잖아요. 그 누룩 제거하면서 6월절 만찬을 하게 되는 니산월 14일 되기 전에 저거를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들어 놔야죠. 그리고 요번처럼 그 딱 6월절이 시작되는 그날이 안식일에 그 이후에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식일 전에 또 이걸 또 다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6월절 만찬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찬 15단계를 지금은 안 들어가요. 그거 들어갔다가는 또 1시간 이상 해야 되니까. 대신 이제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이곳에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는 과연 이 무교절과 6월절 앞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 우리 마음속의 누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 그 동영상 속에서 그 아빠가 아이들한테 그랬죠. 아직도 제거해야 할 누룩이 하나 더 있다. 어디에 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누룩을 뭘로 해석한다?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옛죄를 하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계획들을 제거해야 된다. 자, 근데요.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아까 신약에서 누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서 딱 제가 드렸던 구절인데 오늘 성경 부분을 이걸로 할까 하다가 그래도 기본적인 게 뭔지를 하고
요거를 마지막에 읽어야 되겠다 해서 요거는 마지막으로 갖고 왔어요. 요거만큼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칸 띄운 게 절이에요. 자, 그럼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케이. 자, 그다음에 7절 읽을 거예요. 자, 7절. 그 마음속에 있는 나의 누룩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의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희한해요. 이미 저 신약성경 기록될 때도 이 무교절과 유월절이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기도 보면 누룩을 버리는 게 나오고 등등 이미 그때도 저런 걸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누룩 제거하는 거와 예수님의 희생 양이 된 거를 지금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5장 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유대인들이 막 비우르 하메자는 걸 보셨을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누룩 태우는 거. 맞아요. 집안에 있는 누룩은 태우면 돼요. 근데 아까 유대인들도 중요시 여기는 마음속에 있는 누룩 제거, 즉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씨앗의 제거, 이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태워서도 안 되는데, 태울 수도 없고. 이거에 대한 해답이 우리 신약 말씀에 있는 거죠. 우리의 죄값을, 즉 우리가 버려야 할 이 누룩을 누구에 의하여?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즉 우리가 버려야 될 죄의 누룩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흘리신 그 피로 씻김을 받고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우리 이번 6월절 특강에서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제대로 된 누룩 제거의 마지막 단계인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그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샬롬 교회가 그래서 있는 거고 우리의 사역이 그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샬롬 교회가 하고 있는 다비다 사역도 그렇고 여러분 학자 가나나가 하고 있는 학업도 그렇고 우리 한나가 하고 있는 봉사도 그렇고 이 모든 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누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죄의 누룩을 사함을 받은 그 사함을 받은 우리가 그들에게 이 내용을 전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이번 6월절이 이번 무교절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우리의 자세가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그런 6월절, 그런 무교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그래서 내년 6월절에 이어서 계속합니다.